할렐루야.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연초지만 연말이 되면 각 시, 군, 지자체에서 공사들을 좀 많이 하지요. 보통 어떤 공사를 합니까? 그죠? 도로공사, 보도블록, 특히 보도블록을 왜 이렇게 자주 뒤집어 엎어 까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 보도블록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작업 반장이 그날 오게 된 인부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지시사항이 뭐냐면 인도를 이제 보도블록을 까는데, 자, 인도에서 오른쪽이 자전거 도로고 왼쪽이 보행자 도로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오른쪽이 자전거 도로, 왼쪽이 보행자 도로.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인부들이 두 팀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양쪽 끝에서부터 작업을 하고 가운데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그 결과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불 꺼주시겠어요? 보여요? 자, 오른쪽이 자전거 도로, 오른쪽이 자전거 도로예요. 공사를 망쳤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모두가 다 내가 선 곳이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선 곳에서 오른쪽이 자전거 도로야. 그러니까 깔다 보니까 저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도블록을 깔 때 작업 반장이 무슨 기준으로 얘기했을까요? 인도 옆에 차도를 얘기한 거예요. 차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자전거 도로, 왼쪽이 인도 보행자 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막상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기준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도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어떤 일이나 행동의 기준이 좀 남다른 사람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요, 제일 친한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지 자기가 있는 곳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부산에서 서울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야? 나 지금 서울로 내려가고 있어. 이상한 걸 느끼시겠습니까? 서울에서 천안을 갈 때도 나 지금 천안 내려가고 있어. 천안에서 서울을 올라갈 때도 나 지금 서울로 내려가고 있어. 항상 자기가 있는 곳이 그 기준이고 어느 곳이든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암묵적으로 합의하기를 저 아랫지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랫지방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밑에 지역에서 위로 올라간 데는 올라간다라는, 좀 말도 계속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올라간다. 윗지방, 아랫지방.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간다.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간다. 근데 얘는 부산에서 서울도 내려간다.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누군지 얘기가 될 텐데,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언제 들어와? 언제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미국에서 한국도 내려와요. 항상 어디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표현이 맞고 틀리고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있는 그런 암묵적 합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모든 곳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 혹시 여러분이 계신 곳이 기준일까요? 내가 기준일까요?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분별한 대로 살아가니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기준에 서 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기준이 하나님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던 사람,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삶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악명 높은 유대의 왕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본문이 기록한단 말이죠.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라고 그 시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헤롯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헤롯을 그 역사의 기준으로 삼고 그 역사의 기준이 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자,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일까 봅시다. BC 73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BC 40년에서 37년 사이에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자기 스스로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느냐? 로마의 원로원들이 결정해주고 그에게 왕권을 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지금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잖아요. 유대 땅도 한마디로 로마의 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 대한민국도 과거엔 그랬잖아요. 서울이 경성이던 시기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대한민국 땅은 일본 땅이었단 말이에요. 일본 땅. 예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영화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에 실패했다라는 가정하에 이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는 그 기점, 현재 2009년이었어요. 그때가 2009 로스트 메모리즈. 2009년이요.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 일본 제3의 도시 서울로 나와요. 일본 제1의 도시 도쿄, 2도시 오사카, 3의 도시 서울. 독립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인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땅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의 아버지가 로마의 황제와 친분을 갖고 좋은 관계를 맺다 보니 그 아들에게, 그 가문에게 유대의 왕권을 실어준 거예요. 한 지역을 띄워준 거죠.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영주 같은 거예요. 영주.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BC 4년에 이제 헤롯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헤롯의 출생과 통치 그리고 사망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헤롯은 로마의 결정으로 유대의 왕이 되었구나. 자기가 어떤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헤롯이 태어나고 통치하고 죽는 모든 그 연도가 BC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BC가 뭡니까? 기원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기원전. 그럼 AD라는 걸 씁니다. 기원 후. 그럼 기원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 AD, 우리는 지금 2025년이지만 원래는 AD 2025를 써야 되는 거예요. AD는 안노 도미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 이전은 Before Christ, BC라고 쓰고요. 예수님 이후의 시기를 AD,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라는 표현을 써서 역사의 기준에 우리 주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 헤롯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제국의 일부인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던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이 처음에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통치 지역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후에는 그 세력을 점차 확장시켜 나갑니다. 베레아, 이두메, 사마리아까지 영토를 확장해 나가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헤롯은 탁월한 정치가이겠구나,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헤롯은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로마로부터 왕의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출신이 안 좋아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헤롯은요,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인 게 무슨 문제냐? 에돔 자손이란 말인데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혼혈 아들을 낳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기 때문에 로마가 세운 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다 보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수많은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대요. 건축왕이라고도 불려져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가로 480m, 세로 300m의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의 내부를 공사할 때는 여러분 성막의 내부, 특히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성전 공사를 할 때에 지성소를 누가 공사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 1000명에게 석공훈련을 시켰대요. 제사장 1000명이 석공훈련을 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저의 손때 묻은 이것들을 보면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이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에 온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이에요. 왜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다고 한다면 원래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근데 헤롯에게는요 오직 유대인들의 관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심을 위한 성전을 헤롯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워가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던 헤롯이었는데요,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헤롯은 자신의 아내였던 마리암네, 마리암네라는 여인을 두 사람과 결혼했어요. 와이프가 세 명인가 있는데 첫째 부인도 마리암네, 둘째 부인도 마리암네. 참 일부러 그런 이름의 아내를 맞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났어요. 라디오에서 들은 사건인데요. 모태솔로였던 남자애가, 청년이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모태솔로였으니까 20대 후반에 여자친구를 사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신으로 경숙이를 새긴 거예요. 경숙 여기다가. 근데 경숙이랑 헤어졌어요. 결혼까지 할 줄 알았는데 모태솔로니까. 경숙이라는 문신이 있으니 여자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 했냐면 경숙이를 만나라. 무조건 너는 경숙이를 만나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경숙이라고 써놓은 바람에 성격, 외모 다 필요 없고 너는 경숙이를 만나야 된다. 자, 헤롯은 마리암네라는 여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두 여인은, 하나는 왕가의 여인이었고요, 한 여인은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가의 딸을 만나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려고 했고요,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종교적 정당성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반쪽짜리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들들이 다 자기의 권력의 경쟁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 와이프가 나를 밟고 올라서면 어떡하지? 저 아들들이 커서 나를 짓밟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 죽여버려요. 자기 와이프를, 자기 아들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아들들 중에, 많은 아들들 중에 살아남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로마로 피신을 갔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들입니다. 오늘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세 아들이 각 지역의 분봉왕으로 또 유대 지역을 또 다스리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이 헤롯은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이렇듯 로마의 도움으로 왕좌를 얻게 된 이 헤롯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했단 말이에요. 가족까지도 죽일 만큼 늘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았겠죠. 그런 상황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는 왜 이렇게까지 권력에 집착했을까요? 권력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권력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얻었으니까.
원래는 반쪽짜리여서 가질 수 없는 거였으니까. 그 권력을 한번 잡고 나니까 그 자리를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야 성공적인 삶인 것 같죠? 권력이 있어야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권력이 있어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헤롯 왕이 이 유대를 통치하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이 헤롯 왕 역시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대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됐지요. 헤롯은요, 겉으로는 유대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통치자였지만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도 못했어요. 그는 그저 자신의 이 왕권과 왕좌와 권력만이 중요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명확했어요. 권력이었다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신 거예요. 물론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지금 내 직장에 다니는 건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직장을 다닐 수 있게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망하지 않고 잘 건재하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신다면 그 직장 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서 잠깐 제 친구 윤승재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한다면 자기 얘기 하지 말랬는데 자꾸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윤승재 목사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목회자 되겠다고. 근데 대학을 통계학과를 나왔어요. 통계학과를 나와서 대학을 전공을 잘 나오고는 모 회사에 재무관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돈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1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외제차 회사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직장을 잃었잖아요. 그 다음에 간 곳이 더 좋은 곳에 갔어요. 금융감독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되게 잘했나 봐요. 금융감독원에 갔는데 1년 만에 그 부서가 없어졌어요. 정리. 그 부서에서 유일하게 윤 목사만 잘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타 부서로 이동. 이 간증이에요. 이 윤 목사님 간증. 같이 다 다른 부서로 가준 게 아니라 윤 목사님만 잘렸대요. 정리, 해고.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는 곳은 다 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직장이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내 건강, 내 삶의 미래. 주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었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지요. 여러분, 이 헤롯이 비록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이양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렸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며 그 왕권을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했다면 헤롯은 역사가 기억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의 기준은 권력밖에 없었어요. 내가 가진 권력. 아무도 뺏지 못해. 그러니 하나님 그를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헤롯의 삶에 온 만물의 통치자이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자, 이제 동방박사들이 등장해요. 이들의 등장은 헤롯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 유대 땅에서부터 동쪽 지역에서 온 박사들이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들이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왕이 어딨니에요. 지금 왕이 여기 있는데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기로 태어난 내 아들들 다 죽였는데? 유대인의 왕은 나밖에 없는데? 왕이 될 아들들은 다 죽여버렸는데?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봅시다. 1절에서 박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번역된 헬라어가 마고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고이. 무슨 뜻이냐면 천문학자란 뜻이에요. 때로는 철학자, 의학, 자연과학의 전문자들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종의 예언자들이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당시 이 마고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헤롯 왕도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감히 내 앞에서 유대의 왕을 논해? 저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방박사들은요, 동쪽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 동쪽 나라가 어딜까 보니까요, 학자들은 그 당시에 천문학이 발달되었던 나라들 몇 군데를 꼽아요.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고 아라비아 중 한 곳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별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유대의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모아 천문학자로서 별이나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예언을 해석했던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별을 연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의 뜻을 이해하고 예언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별인 거예요. 그 별을 넘어서서는 하늘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의 기준은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중에 발견하게 된 아주 특별하고 큰 별, 그 별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자, 저 메시아가 태어나는 저 별 어디로 이동할까 한번 따라가 보자. 보니까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온 만물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페르시아든 바벨론이든 아라비아든 이방민족이란 말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이 별을 연구했던, 별이 삶의 기준이 되었던 그 하늘, 그들이 늘 바라보고 있던 그 하늘이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등장에 헤롯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유대의 왕인데 그 왕자 잘 지키려고 아들들도 죽였는데 뜬금없이 유대의 왕이라니까. 그 헤롯의 마음이 오늘 본문 3절에 정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개정 성경에서는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표현해요. 이 소동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타라크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소동을 일으키다, 또 고민하게 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헤롯과 지금 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이 동방박사들의 그 한마디에 심란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헤롯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지,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권력에 대한 대단한 집착을 갖고 모두 죽여나가기 시작했는데 유대의 왕이 태어났어? 화가 나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또 마음에 고민이 됐을까요? 야, 얼마나 큰 피바람이 불까? 저 헤롯 왕, 저 잔인한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를 찾으려고 또 얼마나 피바람을 불게 할까? 여러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말하느냐? 자기는 아는 바가 없어요. 한 번도 말씀을 묵상하려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알아보니까 성경에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찾아야 했을까요? 죽여야 되니까. 그 아기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죽여야 하니까. 헤롯의 이 악한 생각, 미연에 방지해서 아기 때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악한 생각은요 결국 현실로 옮겨지게 돼요. 2세 미만 유아 학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2살 미만의 아이들이, 특히 남자들이 다 살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왕궁을 나갑니다. 그때 헤롯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꼭 나에게 와서 알려줘. 어딘지 나도 가서 경배하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동방박사들은 왕궁을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왕궁을 나오자 또다시 별이 떠올랐어요.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그 별. 그리고 그 별이 또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별을 따라 이동하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쉬고 계신 그 아기의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마굿간에 도착하게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별 하나 따라오는 것 그게 뭐 어려워?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 온 거예요. 별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여러분이 영월에 그 천문대 있잖아요. 천문대에서 보다가 너무 크고 아름다운 별이 있어. 저 별이 이동하려네? 어디까지 가나 보자. 북한까지 가네?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큰 별을 연구하고 거기에 뭔가 메시아가 나겠다면 따라가시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인지 바벨론인지 아라비아인지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말을 타고 베들레헴까지 올 만큼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에 대한 열망. 여러분 그 먼 여정,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어디서부터 갖고 왔을까요? 동방에서 갖고 온 거예요. 왜요? 이들은 그 별을 연구했을 때 구원자가 올 것을 생각하고 염두하고 이동해 왔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지 우리는 몰라요. 3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으니 3명이 하나씩 갖고 왔겠지라고 동방 박사 3사람이라고 하지만 몇 명인지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요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께.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요 단순히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존경을 표현하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에게. 왜 이 아기에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내가 본 저 별은 그 아기가 구원자라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왔던 이 준비했던 예물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들도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해요. 유향은요 신성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모략은 뭡니까? 모략이 뭔지 아십니까? 모략. 만병통치약.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고통을 잊게 해주는 몰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잖아요. 고통을 잊게 하려고. 모략은 몰핀 같은 거예요.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신기하죠?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준비한 황금, 왕권, 유향, 신성, 모략, 죽음을 의미하는 이 제물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통해,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미리 예견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그 별 하나 연구하고 그 별을 통해서 예언을 해석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어느 별을 연구했던 것보다 더 크고 값진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으니. 별이 삶의 기준이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기준이 되고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동방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너네 고향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받아요. 자, 이 동방박사들은요, 자신들이 고대하던 왕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지역의 왕 말고. 그 왕은 자기 민족의 왕이 아닙니다. 유대를 통치하는 왕도 아니었어요. 이 왕은, 그들이 고대했던 왕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보내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이후 동방박사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살았을까 예측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신을 믿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감히 추측해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만났으니까. 그들은 더 이상 별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삼았을 거라고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동방박사들의 삶의 기준은 별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은혜를 받았지만 권력을 향한 집착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었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이 동방박사와 별 다름이 없어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혹시 여기 유대인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의 그리스도를 대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자세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 되신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는 진심으로 다 하십시오. 진심으로 만나세요. 근데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이 뭐예요?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다른 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마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별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동하기 시작했던 이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와 설렘 속에 멀고 먼 길을 떠났어요. 그 길에는 죽음의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교통편이 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길이 안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랐단 말이지요. 그 순종의 결과는 그리스도를 대면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삶의 기준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기도로 늘 성령님과 소통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